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담임 목사님께서 성지 답사 중이시라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번 주에는 제가 큰 고민을 하도록 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짧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서론이 길면 안 되니까. 첫 번째는 수요일 저녁 예배를 끝내고 집에 가서 잠깐 TV를 켰는데 드라마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드라마의 이름이 아마 아저씨 돌아와요?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그걸 보다가 매우 성경적이 아니라 굉장히 성경적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을 봤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웃는데 제가 끝까지 봤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두 남자가 열심히 살다가 한날에 같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 작가가 성경을 보고 그 드라마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죽음을 맞이하고 이제 그 천국으로 갈 것인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역장으로 나오는데 한 남자는 착하게 살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천국행 티켓을 받습니다. 근데 이건 성경적이 아니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 천국행 티켓을 받고 그래도 한 남자는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그 현수막을 달다가 떨어져 죽잖아요. 자살한 걸로 생각해서 지옥행 티켓을 받습니다. 그 드라마 작가가 성경을 아나 봐요. 티켓을 받는데 너무 이 남자가 슬프니까 제발 천국에 보내달라고, 난 자살한 게 아니라고, 제발 천국에 보내려고 그러면서 가족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한 방울 딱 떨어뜨리는데 그 티켓에 눈물이 묻죠. 그래서 지옥행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바뀝니까? 천국행이라고 바뀝니다. 천국행. 이렇게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 남자가 천국행 열차를 타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천국으로 갑니다. 천국행 열차를 타고 천국으로 갑니다. 이것도 성경적이 아닙니다. 구원 열차 타고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로 휴거를 하는 거지. 천국행 티켓을 갖고 이제 열차를 타고 가는데 거기서 두 남자가 정말 고민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천국을 가는데 그렇게 천국행 티켓을 받고 싶어서 천국을 가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정말 슬프고 애통한 한 남자의 그 아프게 하는 것은 뭐였냐면 자신의 가족들이었습니다. 평생을 일하면서 돌보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그렇게 삶을 기쁨으로 나누지 못했던 가족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가버리면 힘들게 남아서 이제 그 가족을 양육하고 또 이끌어야 될 아내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결단을 합니다. 내가 이 천국행 열차에서 뛰어내리고 돌아가겠다.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드라마 보시는 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뛰어내릴 결단을 하죠. 그리고 또 한 남자는 어떤 고민에 빠지냐면 그 남자의 고민은 여자였습니다. 자기가 책임져주고 돌봐주고 살려줘야 될 여자. 그래서 두 남자가 잡으러 오는 남자들을 피해서 굉장히 빨리 도망가죠. 그러면서 그 천국행 열차에서 어떻게 합니까? 뛰어내립니다. 절대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과연 자신들의 그 천국행을 포기하고 그렇게 뛰어내리게 할 만한 그런 고민이 그들에겐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내가 만약 천국에서 내려올 수 있다면 그렇지는 않지만 나는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거기서 뛰어내릴 수 있을 건가? 내 관심이 뭔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아픔이 뭔가? 내가 가장 힘써야 될 일이 뭔가? 내 인생의 마지막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도 때가 되면 죽어서 천국행 티켓을 받고 갈 텐데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갈 건가? 무엇을 위해 살 건가라는 것을 깊이 고민을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는 중고등부 수련회입니다. 아이들 수련회 오라고 전화를 하는데 안 간대요. 안 간답니다. 못 간답니다. 못 가는 이유를 대보라고 그랬더니 학원 가야 된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안 보내준답니다.
한 10분을 그래도 가야 된다고 결국 제가 졌습니다. 몇 명을 그랬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속에 깊은 고민은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내가 정말 깊이 고민하고 내가 정말 붙들고 살아가야 될, 만약 내가 천국에서 내려올 수는 없지만 그럴 수 있다면 열차에서 뛰어내야 될 이유, 내가 거기서 그걸 이제 깨닫고 그리고 고민하며 그렇게 왔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어떻게 하면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을 건가? 첫 번째 고민이었습니다. 두 번째, 내 자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죠. 어떻게 하면 내 후대와 자손들에게 정말 멋있는 신앙의 길을 남겨주고 저들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연합하며 마지막까지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길을 남겨주고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우리 교회 공동체죠. 중고등부,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어떻게 하면 이 중고등부를 멋있게 건강하게 세우고 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멋있게 살다가 하나님 품에 오게 할 것인가라는 이 세 가지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고민하고 살고 계십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을 가장 고민스럽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천국행 티켓을 받고 열차를 타고 가다가 여러분들을 뛰어내리게 할 만한 그런 고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두려워한 거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런 거죠. 고린도서 9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가 두려워한 것 한 가지,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까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 내 가장 큰 고민과 관심은 무엇이어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마지막까지 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인가를 여러분 고민하셔야 합니다.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올라갈 때 그 뒤를 따르며 슬피 울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인들이여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위해 우십시오. 두 번째 고민은 내 자녀들입니다. 다른 고민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나처럼 이 신앙의 길을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멋있게 신앙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다가 나처럼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할 것인가를 여러분 깊이 고민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오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관심에서 약간 멀어질 수 있지만 우리의 세 번째 고민은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 떠난 후에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주한교회가 더 건강하게, 더 아름답게, 내 다음 세대가, 내 다음에 오는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더 멋있게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수많은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나처럼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할 것인가? 이 세 가지 고민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고민, 문제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 역사를 위해서 가장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명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보여주는 두 왕의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왕들은 아버지와 아들이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오늘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떤 신앙을 살고 어떤 유산을 남겨주고 갔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10절,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 11절, 12절. 10절, 11절,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중요한 말씀은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은 마지막까지 그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마지막까지. 잠깐 엉뚱한 길로 갈 때도 있었지만 그는 정말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겼고 하나님을 멋있게 의지했고 하나님을 멋있게 선신했던 그런 왕이었죠.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간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그 다윗 왕을 통해서 일어난 일은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정말 멋있게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죠. 그 약속이 뭡니까?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왕가에 대한 약속이죠. 내 자손에게 놀라운 복을 주겠다.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서 너희를 지켜주겠다. 라는 이 약속을 해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시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멋있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신도 자손도 공동체에게도 놀라운 길을 열어주고 간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12절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나라를 11장 31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서 찢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둘로 나누겠다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내 세대는 이를 행하겠다 행하지 않겠다? 행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 아들 손에서 빼앗으리라. 내가 너를 징계함이 마땅하고 내가 솔로몬 너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는 것이 마땅하고 너를 징계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통하여 약속한 그 약속 다윗 때문에 내가 너 시대는 이 일을 하겠다 안 하겠다? 하지 않겠다. 네 아들 대에 이것을 빼앗겠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이 유다 공동체에게 베풀으신 은혜는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망할 일을 하지만 그러나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죽여야 되지만 살려주시는 은혜를 누구 때문에 하냐면 다윗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후대에게 은혜의 길을 남겨주고 간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이런 길을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렇게 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고 내 자손도 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힘쓰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고 우리 교회 공동체 내 다음에 오는 세대도 멋있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다가 그렇게 하나님 품에 오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 우리가 이루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솔로몬을 보죠. 하나님은 아버지를 통해서 또 그의 신앙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주죠. 엄청난 은혜를 줍니다. 당대의 최고의 왕권과 최고의 권위와 최고의 부를 누구에게 줍니까? 솔로몬에게 줍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죠. 솔로몬에게 줍니다. 정말 그 시대의 나라는 다윗 때보다 더 강건하고 부강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죠. 1절에 보면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했다고 표현합니까?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3절 4절 보면 빼앗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는 끝까지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죽음을 맞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자신도 이런 부끄러움을 죽음을 당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 삶을 통해서 그의 아들이 로보암이죠. 로보암 때 그의 나라는 둘로 찢어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후에 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유다는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적들의 공격을 통해서 고난을 받다가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고민하며 살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이 땅에서 고민하다 살다 갈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많은 유산을 남겨주고 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모으다 갈까?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벌써 저번 주에 우리 교회 장례가 4번이나 났습니다. 우린 내일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고 죽으면 끝인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가? 만약 내가 저 천국행 열차에서 뛰어내릴 수만 있다면 뛰어내려서라도 해결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나의 구원의 역사, 내 자녀의 구원의 역사, 우리 공동체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꿈꾸며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몇 가지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갈까? 어떻게 하면 나와 내 후대와 공동체에 놀라운 은혜의 길을 남겨주고 떠나갈 것인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살만한 때를 주시면 여러분, 그때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더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0장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10장 23절 26절까지 말씀인데요. 10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 왕의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더라. 자, 보십시오.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커질 때 온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듣고 얼굴 보기를 위해서 금과 은을 갖고 나아올 때 그가 이제 정말 안타까운 길을 가게 되는데 무엇을 모읍니까? 26절에 병거를 모으고 마병을 모읍니다. 잘 보십시오. 병거는 뭘까요? 마병은 뭡니까? 힘입니다. 힘. 군사력이죠. 이제 그리고 금도 모으고 은도 모읍니다. 그리고 11장 보면 무엇까지 모읍니까? 여자까지 모읍니다. 다 모으고 나니까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여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자를 모으잖아요. 여러분, 모은다라는 건 뭘까요? 힘을 갖기 위해서 병거를 모으고 마병을 모은다는 건 뭘까요? 그의 마음속에 이제 교만이 올라온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지하면? 군사력을 의지하면.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내 신앙을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기는 멋있는 인생을 살다 가려면 여러분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하나님 붙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내가 교만해져 간다, 내가 겸손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오늘 솔로몬이 했던 모습을 잘 보면 내가 무언가를 모으는 일에 집착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는 분명히 내가 교만해져 가는 때입니다. 내가 무엇을 힘써 모은다는 건 뭘까요? 거기에 내 행복이 있고 거기에 내 인생이 있고 그것이 나에게 삶을 주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평안을 준다라는 믿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돈을 모으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저축도 하지 말고 다 써버리자. 그냥 죽도록 벌어서 3달 여행 갔다가 다 써버리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모으고 우리 잘 저축하고 정말 멋있게 사용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모으기에 집착하기 시작한다면 다시 무슨 말일까요? 내가 그것을 모으기 위해서 예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헌신의 자리를 포기한다면 그 순간은 내가 어디에 빠진 자리다? 교만에 빠진 자리다.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겸손하십시오. 끝까지. 다윗이 끝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멋있는 신앙의 길을 가고 하나님 품에 안기고 내 자녀에게 정말 멋있는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고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아름답게 물려주고 정말 멋있게 하나님 품에 안기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신앙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내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내 신앙은 지켜져야 됩니다. 아멘. 죽다가 불이 나면 헛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신앙의 길을 견지하고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윗을 볼까요?
그는 잠깐 타락할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같은 듯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길로 갈 때가 있었고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가 자신도 하나님 앞에 멋있게 서는 것이었고 자신의 후대도 정말 멋있는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그 역사를 남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솔로몬 보십시오. 그는 정말 멋있게 세워졌을 때 끝까지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누구 때문에 무너집니까? 여인 때문에 무너집니다. 여자 때문에 무너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무너지면 거기서 끝입니다. 거기서 무너져서 돌아오지 못하고 내 신앙이 끝나버리면 거기서 우리의 신앙은 끝이고 내 인생도 내 신앙도 끝이고 내 자녀도 나는 장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가다가 포기하게 하는 것들이 있죠. 가다가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죠. 오늘 솔로몬처럼 무엇인가를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사실은 내가 교만하지 않고 정말 끝까지 내 호흡이 닿는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내 신앙을 지키고 정말 멋있게 하나님 품에 안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1절부터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시작.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3절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며. 자, 보세요. 솔로몬이 여인들을 사랑했죠. 사랑했습니다. 아버지처럼 그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섰습니까? 안 돌아섰습니까?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한 일이 뭐냐면 3절 후반절에 보면 이 여인들이 왕을 늙게 한 것도 아니고 왕을 잡아먹은 것도 아니고 왕을 죽인 것도 아니고 결국 그가 한 일은 그 여인들이 한 일은 뭐냐면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것 같고 아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결국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죽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여인들을 사랑해서 그 여인들이 아마 이건 누구의 역사였을까요? 사탄의 역사였을 겁니다. 한 왕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그 사탄의 역사였을 것입니다. 거기에 무너져 가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여인들을 통해서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려버리죠. 그리고 누구를 위해 살게 합니까? 여인들을 위해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 살게 합니다. 우상도 만들어주고 산당도 만들어주고 제사도 드려주고 거기다 모자라 자기까지 함께 예배해주는 이런 부드러운 남자를 그 여인 솔로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돌아서면 내 마음이 무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을 돌아서게 한 그것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적어도 지금 이 예배하는 순간에도 내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을 말씀을 들어야 될 내 마음을 빼앗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될 내 마음을 빼앗고 정말 멋있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내 마음을 빼앗고 그래서 내 마음을 돌려세우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깨닫고 그것을 끊어내야 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못 끊어내면 우리는 죽습니다. 나도 결국 죽는 것이고 내 자녀도 결국 죽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힘들지만 안타깝지만 이것을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약한 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돈, 두 번째 여자, 세 번째 명예. 누군가는 명예 때문에 죽고 살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명예인 줄 알고. 철저하게 여러분 끊어내야 될 것은 돈, 여자, 명예. 그리고 돈, 남자, 명예. 여자만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자녀가, 어떤 분에게는 뭔가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내 마음을 돌려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내가 죽어가는 자리입니다. 내 자녀의 길이 막히는 자리고 우리 공동체의 길이 막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힘써야 될 것은 혼자가 아닙니다. 늘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이것을 끊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유초등부가 정말 유치부가 아름답게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중고등부가 정말 멋있게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이 정말 멋있게 자라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대를 이어서 멋있게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이 큰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것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잘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은 우리가 꼭 민감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내 신앙을 지키려면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늘 민감하게 서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말씀 앞에 반응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가죠. 민감하지 못한 겁니다. 자, 10절, 11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 솔로몬이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몇 번이나 나타나셨습니까? 두 번이나. 다윗이 여인을 사랑할 때는 선자를 보내셨지만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범죄할 때는 하나님이 친히 그에게 나타나셔서 두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두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이 솔로몬. 여러분 누가 솔로몬이 이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위대하고 우리의 가슴속에 그렇게 멋있게 남아있는 이 솔로몬이 이런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것 상상도 할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친히 들려지지만 그 말씀 앞에 민감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이 멸망의 길을 가는 자리였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내가 죽는 시작은, 우리가 죽어가는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자리입니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귀가 닫히고 마음이 굳어서 돌아서 버렸고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지만 내 마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들어가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죽어가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 살고 반응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다윗,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는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한 솔로몬, 그도 죽고 그의 아들도 고통을 당하고 공동체도 고통을 당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하면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의 고통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이 일에 함께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내가 사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내 가정이 사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는 순간은 내 자손이 사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간은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사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민감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하는 일에 민감해야 합니다. 회개는 뭘까요? 죄를 깨닫고 아파하고 돌아서는 일입니다. 자 보십시오. 다윗은 끝까지 그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멋있게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일에 민감하죠.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에 늘 민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일에 민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보십시오.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하나님이 네가 돌아서야 산다고 말씀하시지만 돌아섭니까? 안 돌아섭니까? 안 돌아섭니다. 이제는 회개할 단계가 넘어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하는 일에 민감하지 않으면, 내가 돌아서는 일에 민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찔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쳐도,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눈물로 애통하며 회개하고, 돌아서는 일에 민감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도 그렇게 망해갑니다. 하나님 앞에 민감한 회개의 영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손을 위해 울라. 눈물이 있어야 나도 살고 내 자손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이제 회개할 수 없는 마음이 굳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찔림이 없고 눈물도 없고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내가 죽어가는 자리, 내 자손이 죽어가는 자리. 그렇게 멋있게 살게 해보겠다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게 해보겠다고, 그렇게 나처럼 고통은 물려주게 않겠다라고, 그렇게 힘써서 그렇게 섬겨왔던 내 자손, 그 길이 막히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정말 다음 세대가 살려면 부모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늘 회개하는 일에 민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권면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내 마음이 부드러워서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가슴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꼭 지켜야 될 자리 한 자리가 있다는 사실, 평생 포기하지 말아야 될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자리 어떤 자리일까요? 그 대답을 하면 끝내고 안 하면 안 끝내겠습니다. 어떤 자리일까요?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새벽기도 점점 줄어가고 있죠.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 월요일 저녁에도 기도회가 있고, 그리고 수없이 기도할 자리가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도 있고, 어머니 기도회도 있고, 이렇게 수없는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놓았지만 나오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굳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성령께서 내 마음을 터치해 주시는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옥토와 같이 부드럽게 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평생 기도의 자리를 꼭 지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